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쓴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약 1년 후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목적은 자신의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과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오해와 선동으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또한 이 편지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 사도직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감사가 담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갖고 계시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향해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고백에 기울이신다면 조금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에 우리와 이 고난으로부터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더 바울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3절에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치유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를 축복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의 위로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기독교는 고난과 위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고난과 이 모든 환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 때문임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셔서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입니다. 근심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얘기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다툼 속에 사랑하고 또 분쟁 없도록 권면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읽은 4절처럼
오직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걱정과 눌린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걱정으로 인한 눈물 가운데에 편지를 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쓰여졌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는 그저 우리를 향한 권면과 또는 잔소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바울 자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직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신문했던 그러한 박해자였습니다. 이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회심을 사실은 의심하고 계속 견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심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썼지만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의심과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말씀에 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보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의 정통성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12사도 이후에 바울은 그 사도들 안에 들어가기에는 조건과 자격이 충분치 않았지만 율법 조문으로는 충분히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그에게 오직 영으로 살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사도가 되어서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을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질그릇에 담긴 이 법에 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이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왜 복음의 이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된 것을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마치 간증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신앙의 고백이며 또 사도직을 맡게 된 그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함께 계신다는 것, 사실상 기독교의 역설이죠.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창조주가 창조자를 향해 죽는 역설적인 종교, 의인이 이 죄인을 향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역설적인 종교,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역설적인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질그릇 같은 우리, 고난과 환난에 쉽게 깨트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이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난과 환경 속에 그저 그것으로 고난과 환경만 탓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극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 읽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이 역설적인 이 기독교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의 삶 또한 마치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역설, 죽음인데 생명이 나타나는 이 거꾸로 거슬러가는 역설적인 이 믿음으로 우리가 9절처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이것이 망한 게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